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인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들으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사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을 항상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도 성전의 벽에 박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르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리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 두 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신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가? 솔로몬 즉위 이제 4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형태고 어떤 크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다가오진 않죠. 실제로 이제 보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추측을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규빗이라고 했는데 미터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환산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성전 앞에 현관 있는데 그 폭이 9m고 길이가 4.5m. 성전 옆면 또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듬은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절 어떤 망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일들을 아마 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이제 덮는 이렇게 보면은 이 열왕기서 저자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건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부터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내소가 지성소고 외소가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성전 뒷벽에서부터 이제 9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길이, 높이, 폭이 각각 9m 정도인 지성소를 만들었고, 이제 정금을 다 입히고 제단도 백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로 이제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4.5m, 또 날개도 각각 이제 두 내려가 있으니까 그걸 합하면 4.5m 해서 두 그룹이 딱 서 있고 서로 이제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쫙 펴지면 양쪽 벽에 그 날개가 이제 다 닿아 있죠. 그리고 성전 마루도 금으로 만들었고, 지성소의 출입문, 그리고 또 외소의 출입문, 지성소는 이제 출입문은 그 문짝이죠.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외소는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종려와 바로 꽃을 아르사기에서 금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금으로 다 입혔죠. 휘황찬란하게 들어가는 갔을 때는 정말 다 금으로 입혀서 아마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감격, 어떻게 보면 이제 경외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제위 4년 2월에 시작해서 제위 11년 8월에 중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출애굽한 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고 중간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에 또 충만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시다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 이름이 거기에 이제 솔로몬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항상 이것을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보면 이제 우리 열왕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열왕기를 예언서에 집어였습니다. 선지서에. 우리는 이제 역사서에 분류하는데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죠. 근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을 할 때 긍정적인 게보다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역대기에는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열왕기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파괴되고 그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 가르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하기 480년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 시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최전성기죠. 다윗과 그 솔로몬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윗은 굉장히 강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지혜로 명성이 타락했습니다. 성전까지 건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이 쭉 이렇게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사실 열왕기상 초반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최정성기였고 성전을 건축한 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애굽의 공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죠.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다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이렇게 조금 변변찮은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애굽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자기의 딸을 줄 정도로 그 정도 위치했다는 거죠. 또 솔로몬도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그 시돈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잖아요. 다 그 정략적인 겁니다. 이제 자신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곳곳마다 있는데 바로 열왕기서 저자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멸망당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신앙의 최고의 절정기였는데 사실 그 뒷면에는 쇠락기를 걷고 있는, 즉 성전이 바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한 성장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건축했죠. 화려하게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사셨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화려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신앙의 뒷면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화려함이 우리의 영적 빈곤을 바로 어떻습니까?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갈급함, 이 빈곤을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외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더욱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 후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상을 기록하면서 하를 기록하면서 이 포로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떠나면은 사실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해도 껍데기예요. 우리가 지금 2차 이제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들어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죠.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잘 지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제 7월 말에 8월 초까지 여러분 성경학교 휴련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실은 조금씩 말씀을 배우는데 이때는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고 교제하고 말씀에 흠뻑 젖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 사경인 휴강이지만 우리 주일학기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열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부형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렇게 우리가 힘들고 애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또 기도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사 저자가 멸망 후에 사실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다 지나면은 이제 낡아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 저녁 8시부터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의 삶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또한 결국 수많은 그러한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의 어떤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와 학부형들과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신앙의 경험이 있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그래서 이번 우리 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서요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다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차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의 그런 반석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분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학부형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된 대로 참석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런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오늘도 또 여러분 성경학과 수련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러한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참 수많은 가정들이 참 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 믿음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은 정말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화평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뜻과 가운데서 결혼하고 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또 헤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한 되게 하신 것은 정말 이제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보듬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존경한 것처럼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아내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케 하여 주셔서 서로의 어떤 갈등과 또한 감정적인 부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여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런 것들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또 서로를 품게 도와주셔서 정말 화평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품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는 우리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여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에 어떤 취업이 있고 또 결혼이 있고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입술이 정말 계속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입에 닿지 못할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또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산 것처럼 주여,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신앙의 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넓게 하지 않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이 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원함이 있고 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참 취업의 문제, 주의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결혼할 때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과 그런 가정생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회사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